From the studios of TV Grace International, here are the ineffable words of God. The gospel of grace on the lips of the man Christ Jesus. Abba Father. 모든 축복이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선과 악의 근원은 그 수행, 이 두 가지 표현.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말하죠.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두 가지 복음은 할례와 할례받지 않은 할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할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교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에 대한 교리적 언약과 할례에 대한 교리적 언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복음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예를 들어 성경이 할례에 대해 말할 때는 기초에 대해 말합니다. 할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다른 기초를 말합니다. 할례는 2000년 전에 사라진 기초이며 죽은 행위의 기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할례는 살아있는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6장 1절을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부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죽은 행실의 기초. 그리고 같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휘장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살아있고 새로운 방법으로 휘장을 통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이것은 그의 육체, 즉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가 희생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새 길을 열었다는 것은 옛 길은 거기서 끝났고 할례는 거기서 끝났으며 죄악의 새 길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할례의 새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사도는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두 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두 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교리적 가르침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따라서 우리는 신비로운 수준의 영이 아니라 교리적인 수준의 영, 가르치는 수준의 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세상의 영이었던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정신, 율법의 정신, 추가된 언약의 정신. 이제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마치 야고보 나는 지금 할례의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초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행위나 산 행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영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가진 정신으로 그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그는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샘이 같은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보냈습니까? 그리고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에 넣고 싶지 않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는 그것을 단 물과 쓴 물을 쏟아내는 샘에 비유했습니다. 둘 다 부을 수는 없습니다. 단물을 부을 수도 있고 쓴물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복을 받았으니 둘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할례를 받은 사람들, 베드로는 마귀가 사자처럼 걷고 우는 사자처럼 걷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할례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바울은 마귀가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영이라는 가르침의 원천에서 그것을 봅니다.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바울은 마귀가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은 마귀가 멸망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영은 마귀가 느슨해졌다고 말합니다. 두 개의 기초, 두 개의 영입니다. 예를 들어 마귀를 쫓아내는 데는 예를 들어 할례파의 일원인 요한이 누구든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할례의 일원인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우리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르침입니다. 하나는 단물을 붓고 다른 하나는 쓴 물을 부어줍니다. 우리는 할례의 복음으로 단맛을 받고 바울의 서신에 반응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악이 아닌 선의 영으로, 악이 아닌 선의 정신으로, 예를 들어 제도는 신의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일어났고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시스템은 말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정신인 시스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말할까요? 아바 아버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17, 나는 아프고 가난하다. 나는 나쁘다. 하나님의 영은 축복받은 자의 입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은 가벼운 환난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나는 가벼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제 관심을 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은 야고보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실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니 실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자연스럽게 그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오는 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악은 마귀에게서 나온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귀가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실수하지 말라? 마치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악과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선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르침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침의 두 가지 기본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유를 주목하십시오. 실수하지 말라. 그는 바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자신의 능력을 알리시려고 하셨을 때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많은 인내로 참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같은 덩어리로 어떤 그릇은 존귀하게 어떤 그릇은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않느냐.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멸망에 이르게 하고 어떤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이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행동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주목하세요.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신뢰합니다.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책입니다. 예레미야의 책이긴 하지만 애가입니다. 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7절에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3장 37절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일이 일어났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입에서 악과 선이 나오지 않느냐? 그 의미는 그가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실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지자는 할례의 사도들인 야고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미리 작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미리 준비된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이 나빠 보이면 그것이 나쁜 작품입니다.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기다리면 그 나쁜 일조차도 좋은 일로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뜻대로 하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분은 그의 신성한 뜻에 따라 그분은 예정하신 대로 선언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불공평하게 처리하시나요? 아니요. 그는 바로 저기서 오른쪽을 비틀어라. 에가서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사람의 권리를 비틀어라. 그의 대의에서 사람을 왜곡하십시오. 주님은 승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길을 비틀지 않을 것입니다. 악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미 멸망했고 그는 전멸했습니다. 남은 것은 육체의 약점과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령뿐입니다.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세부 사항은 그가 입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그 말을 들었음을 주목하세요. 그가 입에서 축복이나 저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새 언약을 이해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직의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 또는 사도직의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 정의해야 합니다. 사도직의 어떤 부분인지 어떤 복음을 사용하고 있는지 할례인지 무할례인지 둘을 섞으면 더 나쁩니다. 왜 입을 말하는가? 입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천사의 봉사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천사의 봉사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섬기는 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섬기는 영들은 천사입니다. 따라서 천사는 여러분이 입을 통해 나는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천사는 그것이 정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위치입니다. 나는 아프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간의 순간적인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빛을 겪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을 취소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천사 여러분, 죄송합니다. 믿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것은 할례에 대한 복음에서 당신이 말한 것입니다. 할례와 할례에 대해 계속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늘과 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과 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상을 입거나 축복을 받거나 둘 중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음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복음은 두 가지 정신이고 두 가지 기초이며 두 가지 대화 방식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도 바울이 열내 서신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이 바울의 편지에 의해 사도인, 우리 신앙의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 건축가인 바울의 편지에 의해 확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초는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는 구원의 수단이자
구원을 위한 수단,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 죄에서 해방시키고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그가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로 부활하신 이에 다른 피조물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변덕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복음 안에 자신을 두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일의 영에 놓이게 됩니다. 살아있는 방법에 죽은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번영이 있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복된 친구여, 나는 떠날 때 당신이 교화되었고 당신이 어떤 언약 안에 있고 입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정의할 것이기 때문에 내 입에 가드를 두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천사들에게도 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이 새 언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듣게 될 청중은 영입니다. 당신의 입이 단물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물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물을 뿜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당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단물을 내뿜는 게 아니라 쓴물을 내뿜고 있죠. 당신의 인생은 쓴물입니다. 물론 당신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 왜 당신의 인생이 씁쓸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말씀을 고백하는지 보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정의합니다. 그것이 제 삶을 정의했습니다. 그것이 내 건강을 정의했습니다. 그것이 정의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은 혀가 악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혀가 쓴 물을 내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지만 혀를 언약 안에 넣으면 축복의 세계입니다. 언약, 혀는 배의 방향타 같아서 배는 크지만 그 배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복음의 닻을 세웠다면 여러분의 배, 여러분의 인생은 할례의 복음, 할례의 기초에 의해 잘 조종될 것입니다. 의 살아있는 작품에 천사들이 청중에게 제공하는 작품의 기초로 복되도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당신의 이해력이 밝아지고 당신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여한 것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 시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